여러분, 플라시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는 아시죠? 이건 가짜도 진짜처럼 믿으면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이게 진짜 약이다 이러면 반응이 보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수많은 부상자들이 막 생기고 하는데 몰핀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헨리 비처라고 하는 의사가 할 수 없이 몰핀이 부족하니까 식염수를 갖다가 몰핀이라고 막 놔줬습니다, 주사기로. 그랬더니 부상당한 환자들이 나 몰핀 맞았다고 그러면서 증상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는 의학적인 분석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노시모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노시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 약을 투여받고 진짜 약을 먹으면서도 이건 가짜야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모 효과라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감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은 스마트 키가 나와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동차를 키를 가지고 열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키를 차 안에 놓고 잠근 것 때문에 문을 여느라고 애쓰던 적이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키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목적지에 갈 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아무 효과도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의 성공 연구가 지그지글러 박사, 이 지그지글러 박사는 벼룩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거, 제가 이미 이 지그지글러 박사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저서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었다, 또 대인관계에서 원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너무 외톨이로 톡톡 튀면, 자꾸 사람들하고 갈등을 빚어내고 부딪히면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또 성실한 사람이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목사로, 장로, 권사, 집사로 자기 일에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신념이라는 우리 신앙의 표현을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믿음, 신념. 또 충성된 사람이었다. 희종여일해야 돼요. 초심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될 때의 마음과 지금이 달라졌다든지 장로 권사 받을 때의 마음과 지금이 달라지면 이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공 연구가 지그지글레 박사 그 저서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성공의 공통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은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건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내가 성경을 적은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이게 학교에서 고작 배운 거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었어요. 지금 저 악한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고 비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 다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난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지금, 천주교는 신학대학을, 부산에 있는 신학대학 신학과를 폐기하고 불교도 승려를 수입해 와야 될 판이래요. 승려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불교 신도가 점점 줄고 가톨릭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당도 통폐합을 해야 될 판이래요. 이게 나왔어요. 기독교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문 닫겠죠. 교회가 안 되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뿅 가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녕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 권세를 주시는데, 마스터 키라고 하는 거 알지요? 나는 아무리 봐도 신기해요. 이 키가 각각 달라요. 홈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아무 키나 좀 절대 안 열려요, 문이. 그런데 이상하게 마스터 키는 집어넣고 돌리기만 하면 열려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직도 궁금해. 우리 열쇠 집안은 이따가 집사님 오면 찬양대에서 물어볼까 싶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양관에도 마스터 키가 있어요. 이 건물에도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냥 꾸러미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아무데나 돌리면 열려. 이게 마스터 키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스터 키와 같은 권세를 주는데, 이거 가지고 기도의 키를 돌리기만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스터 키가 놀라운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키를 돌리기만 하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지 많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죽어라고 기도 안 해요. 마스터키를 주었으면 집어넣어서 돌려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뭐에 쓰는지를 몰라. 이건 뭐 하는 건지 액세서리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쓰질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27편의 제목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솔로몬 왕,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행한 일을 볼 때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자기 힘으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가정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유산을 물려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리스도인 가정의 신앙 공동체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수많은 미혹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타락에 빠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지금 사탄 마귀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불행이에요. 고대 교부 어거스틴, 그는 참 한때는 방탕을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제멋대로 살고, 그래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들은 성공했었습니다. 수학 선생, 요새로 말하면 교수예요. 그래서 그는 밀라노, 로마 등등 중요한 도시에서 수학 선생님으로, 교수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에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자식 낳아가지고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모니카는 그걸 보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자기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녀들, 가족의 무너진 믿음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요? 멀리 찾지 말고 집안에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찾아요. 지금 자식들이 불구덩이 들어가고 있고 가족이 불구덩이 들어가는데 무슨 딴소리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식이 귀한 줄 알고 가족이 귀한 줄 알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수고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우리한테 와주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문이나 왕조나 단체, 국가 등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인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집을 짓는 이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운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들과 딸 그리고 집이 언어학적으로 어근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유형적인 어떤 형태의 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을 세운다는 건 아들, 딸, 자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올곧게 바르게 자라나야 그 집이 세워진 거지. 무슨 아파트 50평, 60평, 100평 산다고 큰소리 빵빵 쳐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기업이요 선물인 자식들이 타락해가지고 방탕하고 있다면 그 집은 무너진 집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이런 건물 막 이것만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줬지, 그래 내가 큰 아파트 살고 있고 단독주택 큰 거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축복받은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솔로몬이 자녀를 몇 명을 두었는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해보건대 많은 자녀를 두었을 겁니다. 왜? 솔로몬은 한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사람만 대표적으로
르보암이라고 하는 아들만 등장을 시켜요. 그렇다고 르보암만 아들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나오는 르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을 해야 돼요. 르보암은 솔로몬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왕의 경영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끌어야 되는지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신앙을 전수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그렇게 풍왕했던 나라가 르보암 때 여로보암하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두 조각 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뭐 돈 좀 모았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런데 자식에게 뭘 물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자식이 신앙을 전수 못했으면 다 망가지고 다 깨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건 실패한 가정이에요. 실패한 가정.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신앙의 집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워진 거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줬는데 그 자식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우리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밤샘도 허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지킨다는 단어는 돌본다,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고, 내 사업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고, 내 장사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고, 내 직장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고. 지난주에 뉴스를 잘못했으니까 3부 때는 했는데, 우리 최원옥 집사님 요새 힘들지요? 장사가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든데 뭐 잘 될 줄 알아요. 잘 될 줄 아는데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구울랩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기 굽는 연구소 뭐 이래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광고를 뺐기 때문에 3부에는 이제 편집에 넣었는데, 그래서 그냥 광고 겸 얘기해 주는 거야. 구울랩 하나 생겼다고. 화성공원 그 집에서는 되는데 좀 촌스러웠어. 근데 구울랩, 너 구울래? 이름이 좋아. 그럼 뭐 영어 단어를 생각 안 해도 너 고기 좀 구울래? 지연아, 너 고기 좀 구울래? 이게 이름이 뭐 영어를 하든 뭐 한국어를 하든. 근데 나는 1부 예배 왔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렇게 2부 예배 온 거 보니까 은혜가 되네. 그래도 은혜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고, 그러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의 평안과 쉼을 위해 밤새도록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할지 모르는 대적들을 막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지금 이상물을 외칠 수 있나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여호와가 주신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이것은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 지키고 있나요? 여기 지금 가슴이 따갑게 팍팍 찔릴 사람 많아요. 자기는 믿는다고 뭐 거들은 피우는데 자식들은 다 개차반이니까 지금
믿음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등지고 뭐 세상이 좋다고 흥청망청 저러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던 사람들 지금 왠지 가슴이 팍팍 찔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하필 또 오늘 저 설교를 하지? 이거 설교는 벌써 수주 전에 됐던 거야. 그 믿음 없는 잔소리 하지 말고 요 뒤에도 있지? 다음 주엔 추수꾼은 이거 했지 참.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믿음의 해수면을 높여라. 노트가 다 끝났어요. 똑같은 노트에 지금 두 편의 설교가 또 있어.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하듯이 안 하듯이 목사가 설교는 항상 이렇게 미리미리 하나님이 감동 줄 때마다 그때마다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외쳐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밀려가지고 오늘 전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뭐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나 보지? 왜 하필은 또 저런 설교를 들으라고? 아,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하지 뭘 기분이 안 좋아. 안 좋기는 기분 좋아. 나는 눈 와서 난 눈만 많이 오면 기분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그래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쉴 틈을 안 줘요.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게 만들어요. 엊그제 쌀국수 먹으러 갔습니다. 삼성 연구단지에 그 큰 빌딩들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 퇴근 시간도 지났는데. 그래서 내가 강희전 집사님한테 다른 것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퇴근했느냐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전화 안 되겠네. 아니, 전화 잠깐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여기 연구소 앞에 쌀국수 먹으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연구동에 그냥 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길래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라고 그랬더니 저는 거기 연구소 아니고 기흥연구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근무하는 거예요? 예, 근무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워요. 뭔가 가게도 잘해보고 사업도 잘해보고 뭐가 해보려고 막 아침 일찍 부지런 떨고 늦게 누워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수고에 떡 먹는 거 다 헛되대요. 다 헛되대요. 하나님 그냥 푹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네. 건강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명예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여지없이 날아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사랑함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 잠. 이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예수를 믿어라.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해. 내가 강단에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는 건 믿는 구석이 있어. 누구? 저 위에 계신 저분, 우리 아버지. 이분이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주셨고 위험할 때마다 교회 지켜주셨고 부도 안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어요. 이 백을 믿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배짱 있게 담대한 거야. 여러분 믿으면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치고 목회하겠어요? 왜 표정 그냥 벌레 씹은 얼굴하고 앉았지 막 이러면 내가 신경 쓰여서 여러분 믿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셨는데 앞으로도 역사하리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당돌한 거예요. 아멘 하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말을 세게 하는 사람 스트레스로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쉽고 가벼워. 지금 힘듭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상급을 보는 사람은 막 신나. 이게 즐거운 거야. 막 행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죽겠네.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다 끝나니까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죽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도 내 영혼 좀 불러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살기. 그러실라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내 아내가 그래요. 어쩌면 당신은 머리만 대면 그렇게 잠을 잘 자냐고. 이게 은혜요, 복이야. 어떤 사람은 잠 잘라면 추스르고 그냥 막 말똥말똥해가지고 안 와서 막 그러는데, 나는 아무 데 가도 그냥 머리만 붙이면 자.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잠이 많아서 문제야. 저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좀 피곤한데 4시 30분에 일어나야 되겠다. 알람을 맞췄어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3시 50분이야. 갈등이 생겨. 이거 아직 모르는데 조금 더 누워 있어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아니야, 어차피 주일날 4시에 일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그때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서 보는데 4시에 벌써 오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들 왜 저 4시에 오지? 릴레이 기도당 보니까 희한하다.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막 별 생각 다 했어요. 나 맘대로. 초상 집에 가나? 우리 장로님 상주위원들 갔다 오는 거 애쓰셨어요. 근데 하여튼 참 6시간만 자면 되잖아요. 잠언서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맹수가 있다 이러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장로님도 5, 8년 개띠인데 이제 갈수록 잠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이 먹으니까 옛날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진댔는데, 애들은 잘 자지만 우리 애들도 학교 보내려면 맨날 깨워야 돼. 얘들아,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자. 윗니 아랫니 닦자. 그러면서 자녀야, 멋진 손자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등에 업혀요. 잠 깨우느라고 했습니다. 안 일어나려고 덮어 쓰고 막 학교를 보내야 돼. 그런데 우리가 6시간 자면 됐지, 얼마나 더 자겠다고 새벽 기도 안 하냐고. 얼마나 코가 비뚤어지게 자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할 게 태산 같은데 자식 위해 기도해야 되고, 자기 여러 가지 신분 본분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자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천국 가면 실컷 잘 텐데 잘래요. 이 말씀이 뭐겠어? 잠 줄이고 새벽을 깨우자. 우리가 기도해도 시원찮는데 잠만 자서 되겠냐? 이 소리 아니겠어요? 벌써 하나 얘기하면 10가지는 깨달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못 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내가 사랑받는 주의 종이야,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믿어질 때 포근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의 실제이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주님 앞에 가면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과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 이제 울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전벼들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들, 행복한 12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산업 지켜주셔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